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서 280쪽이 되겠는데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교독을 또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에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문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식주와 너희 손의 거주와 너희의 산재와 낙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선한 것들을 너희는 주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특징입니다. 신명기서 12장은 이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12장 처음에 택하신 예배 초소 이렇게 머릿말이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정하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내용이 이제 12장의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곳에 가서 제물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어찌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의미로 본받아야 할 예배의 어떤 특징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방 종교의 제사와 구별된 예배를 드려라. 이방 종교의 제사와 구별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제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곳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면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이제 그 성막을 따라서 불기둥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동안 40년간 어찌 보면 유랑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 예배 처소가 바뀌게 되는 거죠. 성막이 가는 데마다 다르게 치워져야 하니까. 근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갖고서 섬겼던 그러한 것들을 부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2절에 3절에 보면 제단을 헐며
이거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신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라고 했죠. 이 주상은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 바알신인데 바알신이 이제 그들은 이제 남신이죠.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여성의 신이고요. 바알은 풍요를 주지만 이건 남자의 신입니다. 그래서 남신이고요. 그래서 이 주상은 이제 이 돌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상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상입니다. 내용들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형편없이 만들어졌는데 어찌 됐든 그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들의 신이라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걸 다 완전히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섬기고 또 아세라상, 나중에 보면 이제 몰렉 신도 나옵니다. 몰렉 신은 이제 머리는 소, 몸은 이제 사람인데 머리는 이제 소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신을 섬기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아주 가증한 그리고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예배를 이제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이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대부분들이 이제 매춘을 행했고요. 주로 이제 매춘들 함께 동행이 됐고, 두 번째 보면 이제 바알신 같은 경우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400여 명의 선지자와 싸울 때도 보면 그들이 먼저 이제 그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먼저 너희들이 신을 불러봐라. 물을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그러면서 이제 신이 내리는지 한번 해봐라.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런데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거기 어떻게 나와요? 자기 몸을 상했다고 그랬어요.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막 찢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상하는 일들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가증스러웠던 것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몰렉, 소머리 신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면서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좀 부드러운 표현을 썼어요.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또 다른 데 보면요. 불 가운데 던지며. 그때 당시에 제사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자기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적인 어려움과 어려움을 당하면 제물로 자기 중에서 제일 영특하거나 똑똑해 보이는 아들이든 딸이든 제물로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노여움을 풀어서 자기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고 뭔가 자기들에 내리는 그런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우상 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역겨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얼마나 정말 무참하고 잔인해요. 그렇죠? 전혀 알지도 못한 어린애를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 아끼는 자식을 불 가운데다 지나가게 하고 던져서 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대부분들이 보면 높은 산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곳에 섬기는 것들을 이제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상숭배는 오늘날도 좀 있어요. 아주 좀 미개한 그런 스타일의 나라에 보면, 특별히 네팔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이현혜 원장님 있을 때 이제 방문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카트만두에만 가도 그들의 수도인 카트만두에만 가도 그들이 있는 이제 신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물처럼 생기면서 거기에 신전터인데 가보면 막 지저분하고요. 피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무엇을 하냐면 닭이라든지 이런 거, 염소 이런 거를 목을 잘라서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들 앞에 제사를 지르니까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막 더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들이 행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공경하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뭐 그 네와리 족속인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건데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그 자기들 주기가 있는데 그게 뭐 10년이 되는지 정확하게 자기들의 주기에 따라서 제사장이 어느 날 자기들이 제사 지내는 날이 있으면 이제 그날 귀신의 이제 자기들에 의하면 영에 홀려서 제사장이 이제 다니다가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면 이제 그 애를 제물로 바쳐서 죽인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고연히 이 부족만 하고 있는 거라서 말도 못하고 간섭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일이 지금도 이렇게 참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인간의 어쨌든 만들어내는 어떤 저급하고 그리고 추악한 그런 우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저급한 우상들과 각종 신들과 구별되는 차원이 다른 참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고 사랑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며 우리가 주님 믿기 전에는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이런 구별된 예배를 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특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에 계실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주님이 택하신 장소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것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역대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여기가 바로 이제 성전이 처음 다윗이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면서 내 자식이 솔로몬이 세울 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657쪽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둘 곳에 가서 해라.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아직은 지금 이 사람 모세에 의해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어서 아직은 이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름을 둔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며 나를 예배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것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터 지금은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뭐 흑진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어 놨지만 그 지역의 산 이름이 이제 모리아 산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죠. 아직은 거기에 아랍 사람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뭐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 학자들 얘기할 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 그 성전터 그 똑같은 곳을 부시고 짓는 게 아니고 그 성전터 주변에 충분히 성전을 지을 만한 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제사장도 교육하고 레위인들도 교육하고 구약 성경에 썼던 제사 방법들을 다 그대로 똑같이 준비하고 예배해서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지금은 현재까지 못 하고 있죠. 분명히 이제 성전을 세울 겁니다. 미래. 그러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내가 곧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그 다른 세력들과 더불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땐 이미 성도들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다시 성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찌 됐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그림자로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림자였다가 본 실체 대신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제2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그걸 세울 것이다.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 그림자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가 강조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당신들은 말할 때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린 걸 얘기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장소보다는 예배자의 자세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형님 같은 경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제 순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얘기하면서 예배할 때는 속임과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속은 썩었지만 겉으로 경건한 채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영이신 주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는 순수한 예배여야 되니까 가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 속에서 주님의 권세와 공로를 기억한다 이렇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이름이다 이렇게 대통령 이름으로 사인하면 그 이름은 뭐를 뜻해요? 대통령의 권한, 어떤 그의 신분과 권세를 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또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도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권세 그리고 주님의 신분, 주님의 성품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 주님의 우리가 매주마다 떡과잔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만
주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속에는 주님의 성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와 공유가 되는 성품이 있고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공유 성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범접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완전하심. 우리 인간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영원하심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전지하심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유적인 속성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조금은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거는 뭐 주님 수준에는 못 따라가지만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자비, 사랑, 그 다음에 인자하심, 긍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도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요 그렇게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영원하심을 찬송할 수 있고요. 주님이 거룩하심을 찬송할 수도 있고요.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도 찬송하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속성을 찬송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또 찬송하고 공로를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예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만 찬송 드려야 한다. 주님의 죽으심이니까. 너무도 제한적인 겁니다. 주님이 중심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해요? 성령님의 힘으로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 예배드리는데 성경에 노골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표현은 찾기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손의 거제와 소원제, 낙헌 예물 굉장히 많은 제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면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먼저는 그 각종 그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도 똑같습니다. 11절도 보면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희생, 너의 11조, 너의 손의 거제 그리고 이런 소원 제물 앞에는 이제 낙헌 제물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은 어떻게 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들과 이런 것들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뭐예요?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11절, 12절도 마찬가지고 6절, 7절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동물 희생제물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완전한 희생물이 되시고 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은 그림자로서 저들이 동물 제사 뭐 이런 각종 동물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동물 제사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희생제물이 드려지면서 그 드려지는 예물은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취할 자수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계속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7절 마지막에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요.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고 18절도 보면 마지막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짐승 제사를 가져가면서 즐거움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 그분의 희생제물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즐거움의 예배다. 감사의 예배다. 그래서 마치 잔치처럼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죠.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한 바 의로운 행실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으로 주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신 분이 겸손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시편 68편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시편 32편 11절도 그러하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희생제물과 완전한 그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힘과 능력을 갖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구별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고요. 이방신들과 다르게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했고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거의 3,500년경에 앞으로 올 그림자를 기억하면서 동물 제사들 각종 짐승 제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삼일째 걸어간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모였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길 원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복된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아멘.